자, 오늘 욥기죠. 욥기 4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저 뒤에 거만 켜서 그런가? 그러면 뒤에 거 끄시고요. 앞에 거를 온도를 좀 올리세요. 18도로 해놓으니까. 자, 욥기 오늘 4장부터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소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나의 잘못된 점을 깨닫게 하시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또 그런 지혜를 얻게 하소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동일한 은혜를 얻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 우리가 욥기를 시작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은 성경의 욥기는 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모세 오경보다 이 욥이 먼저 기록됐다는 사실이고요.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욥의 고통, 즉 인간이 그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들, 그리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죠. 사탄과 경쟁을 하고 사탄의 그 굴욕을 당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영적인 문제부터 1, 2장에서 시작되고 있고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욥도 공격하고 그 공격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하심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1장,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장에서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해서 막 저주를 하죠. 차라리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그날에 뭐 해가 뜨지 않았으면, 새벽별이 없어졌으면, 어두워졌다면, 왜 어떻게 내 어머니의 모태문을 닫지 않고 내 눈으로 이러한 환난을 보도록 하셨는가, 이런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탄을 합니다. 자, 오늘 4장부터는 아주 특별한 내용들인데요. 욥의 고난을 보고 있었던 그 친구, 이제 그 세 친구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2장 11절을 보면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초소로부터 이르렀나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딕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그들이 약속을 하고 세 사람이 왔어요.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네 번째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친구들이 사실 그 조문 왔다는 거는 그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뭔가 그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해서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오늘 4장부터 펼쳐집니다. 그래서 3장에서
욥이 자기의 태어난 날에 대해서 정말 저주하고 그 인생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차라리 부지 중에 낙태한 자같이 되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였으면, 이런 그 자기 한탄을 하고요. 왜 이렇게 나에게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는가, 죽기를 간하고, 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3장에서 있었습니다. 3장 25절과 26절을 보죠. 자, 나의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고난을 해보셨는지, 아직 젊어서 인생이 이런 고난을 아마 겪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부모 슬하에 있고 나름대로 젊어서 자기 용기, 용맹, 또 자기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25절, 26절과 같은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할 것인데,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행사만 있어도, 집안의 아들들과 잔치만 있어도 그들이 부지 중에 혹시 잘못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 항상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제를 드리고, 그렇게 항상 의로운 것, 하루하루 생활을 정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가족과 자식들을 돌아보는 그런 완벽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인정했죠. 사탄들과 함께 하나님의 천사들, 아들들이 모였을 때 네가 그 사탄 보고 물어보죠. 네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그러니까 이 땅 여러 곳을 다 다녀봤습니다. 이렇게 그 사탄이 대답하니까, 그러면 동방에 있는 의인 욥을, 나의 종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께서 인정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탄이 하나님께서 해준 것이 없는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의 소유물을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를 시험해 보라고 이제 욥을 사탄에게 맡기죠.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탄이 욥의 그 모든 재산을 다 칩니다. 자식들을 다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오죠. 2장에서 일인데, 그때도 이제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섰고요. 내가 어딜 다녀왔느냐 하니까 땅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또 그러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켰다. 그만큼 인생에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상실했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순전함을 지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칭찬하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지 않습니까? 서로 어떤 좋은 것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가 뼈와 살, 그의 건강이죠. 그의 직접적으로 건강에 뼈와 살을 친다면 주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사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다고 그랬죠. 온몸에서 정말 악창이 나니까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앉았습니다.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고 떠나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1, 2장만 보고도 우리 인생에 사탄이 개입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사탄이 개입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판단 아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인생에 나타나는 많은 고통이 속에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조금만 일이 안 되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하나님을 왜 나를 시험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문제는 내가 욥과 같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의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은 나의 어떤 죄의 문제와 연루될 수가 있어요. 그죠? 나의 잘못으로 겪는 거잖아요. 그죠? 뜨거운 것을 만지고 어떻게 손이 안 되겠어요? 더러운 데다가 더러운 것을 만지고 손이 어떻게 안 더러워지겠어요? 그래서 나는 인생 속에서 늘 죄를 지으면서 내가 일이 잘 안 될 때 왜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러냐, 이제 이렇게 원망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생을 어떻게 대하고 관리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나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런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4장부터 6장까지, 4장부터 7장까지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욥의 그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인생 고통에 대한 불만, 자기의 타고난 것에 대해서 참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가 할 정도의 그 아픔을 토로하는 것을 듣고, 이제 그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이제 그 엘리바스의 연설이라고 그럽니다. 설교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정말 아픈 사람 앞에 와서, 지금 그 다 죽어가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앞에 와서 정말 우리가 이런 논쟁을 했을 때 이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이 엘리바스와 욥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대화 속에서 우리가 그 욥의 순결함과 또 엘리바스의 어떤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을 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참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너의 이 고통을 보고 이 얘기를 하는데, 너 이걸 하면 좀 염증이라는 건 어떤 그 고통이잖아요. 고름 같은 게 쏟아져 나오고 그 아픔에, 내가 지금 너한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네가 염증이, 고통을 더 누리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 고통이 일어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남의 고통을 보고 사람들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남의 고통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폭발을 하죠. 그죠? 그 선한 말도, 좋은 말도요,
자꾸 들으면 싫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픈 사람 앞에 와서 좋은 말이든 어떤 말이든 하게 되면 그게 정말 짜증나는 거죠. 이제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말을 참고 있을 사람이 있겠느냐. 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정말 분노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그 말을 시작합니다.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는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는 강하게 하였거늘. 욥을 칭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욥을 칭찬하는 건 속에는 네가 정말 과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네가 그렇게 한 결과가 뭐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것이 내포되어 있죠. 이제 이 일을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가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넘어져가는 거를 네가 말로 도와줬다는 게 뭐야? 지금 앞에서는 교훈을 하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줬다는 건 그만은 상당히 남들을 가르치고 교훈할 수 있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네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놀라고 있지 않냐. 어떻게 보면 칭찬하는 말 같습니다. 네, 이제 6절부터 보면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너의 의뢰, 네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었던 거 아니냐? 그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그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않았느냐? 나는 항상 완전하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한 아주 높은 믿음, 그런 자신감에 있었지 아니하느냐? 이 말 속에도 사실을 엘리바스는 너 사실 위선자 아니냐?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다고, 이런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그런 걸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이 이걸 보면 어떠냐. 이제 그렇게 언급하는 거죠.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결국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완전함에 어떤 너는 의인이라는 완벽한 자부심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말로 도와주고 교훈하고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너는 아무 죄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다. 결국 넌 겉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의롭고 사람들에게 정말 교훈을 잘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너는 결국은 이 죄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니까 위선자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거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악을 뿌린 대로 걷는 거 아니냐.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느끼고 계신다는 거죠.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고 죽고 암사자 새끼는 흩어지는지라. 네가 아무리 사자와 같이 그렇게 용맹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너의 악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입기운으로 지금 그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엘리바스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연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인데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은 그 어떤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느니. 이게 특별한 어떤 영적인 그런 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죠. 곧 사람이 깊은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의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모든 골절이 흔들렸느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를 자기가 밤에 잠들 때쯤 그 감지했다는 거죠. 그때 내 영이 내 앞에 지나매 내 몸이 털이 쭈삣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니 내 몸이 털이 쭈삣하였느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가 밤에 자기 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 영이 섰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도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영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선결하겠느냐. 지금 어떤 영이 이제 자기가 잠들려고 하는 그 잠들 때쯤 나타나서 그 영이 자기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형상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어찌 사람이 창조하신 이보다 선결하겠느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 것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여기서 그 종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그 12절부터 17절까지 그 엘리바스에 나타났다는 그 영적인 존재는 한 천사로 봐도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나니 그 자라도 미련하시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속 사이에 멸함받되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 지혜가 없느니라. 지금 그 엘리바스가 욥에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어떤 천사들과 어떤 천사와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천사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데 인생 중에 누가 하나님보다 의롭냐, 누가 어찌 창조하신 일보다 선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걸 지금 그 욥에게 얘기하는 건 너는 항상 의로운 척, 너는 항상 그 선결한 척, 그렇게 사람들 속에 나타났지만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하물며 흙에 살고 있는 흙으로 지은 인간이, 이런 뜻이죠. 그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존재 아니냐. 하나님께서 정말 조속 사이의 사람을 멸할 수도 있고 장막줄을 그들에 뽑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욥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 친구가 가장 친구들일 텐데 가장 좋은 가까운 친구들이겠죠. 이렇게 지식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 엘리바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고난 중에 와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욥에게 어떤 도움이 있을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는 동료들이 와서 무엇을 도와주는 것이 좋겠는가? 어떤 인생에 대한 지식적인 그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 될지. 참 이런 걸 보면 아픈 사람에게 와서 어떤 죄에 대한 것, 의로움에 대해서 이런 걸 가지고 논한다는 그 자체가 좀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계속해서 부르짖어 보아라, 이제 그 욥에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밀어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려운 자를 멸하였느니라. 지금 2절부터 지금 5장 1, 2절부터는 네가 한번 부르짖어 보라. 누구를 향해서, 거룩한 자 누구를 향해서 네가 부르짖을 것이냐 얘기를 하면서 인생은 누구든지 죄로 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니라.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 저주해야 했노라.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 추수한 것을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제사를 향하여 입을 벌렸느니라.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은 인생은 어차피 악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6절에서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뭘 얘기하냐, 인생의 죄에서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당연하게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고난이 항상 있는 것이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자기의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욥의 고난은 너는 항상 의롭고 정직하고 성결하다고 얘기하지만 너의 모든 고난은 너의 죄로부터 된 것이다. 그러니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해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시므로, 지금 하나님께 너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 너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보면 14절 봅니다.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에 칼에서 강한 자를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어다. 계속해서 이건 하나님에게 네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에게 의탁해서 용서함을 받으라고 지금 욥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의 의로움이나 성결함은 거짓되고 위선된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 상황까지 만든 거는 너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자기가 어떤 영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상에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모든 지금 욥의 고통이 욥의 어떤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탄의 어떤 모함과 사탄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시험으로 해서 시작된 것인데, 엘리바스는 그거는 모르면서도 천상에서 자기가 잠을 잘 때에 어떤 천사의 소리 같은 걸 들었다고 하면서 자기는 상당히 영적으로 영민하고 무엇인가 영들과 교통하는 그런 위치까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네가 죄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이런 지경까지 했겠느냐. 그러니까 한번 부르짖어 봐라. 너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봐라. 하나님은
괴울한 자나 그런 그 곤비한 자 이런 사람들을 괴울한 자들을 사특한 자들을 항상 패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네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어다. 지금 이 결국은 네가 자복하고 너의 죄를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다시 돌볼 거라는 것,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시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게 아니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권세에서 너를 구속할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으로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내가 멸망과 기근으로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으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에 땅의 풀 같은 줄을 내가 알 것이다. 내가 장수하다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이 운반되어 올라간 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이 된 줄 아니라. 지금 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우리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의인이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 지금 그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지만 네가 오늘 이 당하는 것은 너의 위선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다. 내가 인생에 대해서 연구한 그러한 것이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이 될 줄 알지어다. 이렇게 가리키는 입장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어떤 사람이 고난에 있을 때 가서 내가 조금 그 사람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내가 조금 더 나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죠.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입장에 있는 것처럼 지금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욥의 논증이죠. 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들 수 있으면, 분한이라는 것은 억울함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 없다면 왜 그러냐, 지금까지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 교훈을 하고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했던 거 다 위선 아니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정말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너처럼 이렇게 다루시겠느냐? 내 가족의 자식들이 다 망하고 죽고 있는 재산 다 없어지고 내 몸에 악창이 났을 때에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죄, 그것에 대한 판단이다. 그러니 자복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욥은 나의 분함을 달아보며 내 모든 재앙을 저울에 들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나의 억울함을 지금 토로하고, 이 말은 뭐예요? 아까 3장에서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해서 후회하고 차라리 그런 날이 없었으면, 자기 어머니의 모태가 자기를 낳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들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여기서 자기의 경솔함이 죄로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자기가 어떤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스럽다면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한 건데, 그것도 사실은
경솔한 말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혔다고 그럽니다. 전능자의 살이라는 건 뭐예요? 화살이에요. 전능자께서 쏘신 화살이 나에게 명중했다는 뜻입니다. 네. 자, 화살이라는, 하마르티아라는 그가 이제 죄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우리의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벗어난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전능자의 살이 내게 박혔다는 건, 욥이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순전하였지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죄로, 인간으로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이 내 몸에 박히니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으므로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에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라.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욥은 자기가 자기의 자기의 어떤 본성적인 것에 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싫은 것은 안 오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흰자를 그걸 먹겠느냐, 소금이 없는 것, 그죠? 음식을 먹을 때 싱거운 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자기는 자기 직감적으로 싫은 것은 안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가리면서 했다는 거죠. 싫은 것은 본성적으로 느낌으로 싫은 것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라. 음식에 좀 까다로웠을 것 같기도 하고요. 본성적으로 싫은 것은 선도되지 않는 그런 성품이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을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이건 뭐예요? 항상 자기 구하는 것을 원했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욕망이죠. 그죠? 나는 본성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것은 거부했어. 야, 어떻게 싱거운 것을 먹겠냐? 계란의 흰자, 그걸 어떻게 먹겠느냐? 나는 그것이 내 몸에 유익하더라도 난 본성적으로 싫은 건 나는 거부했다는 거야. 그리고 뭘만 바랐느냐? 하나님의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 그죠? 나의 사모하는 것을 항상 원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좋은 것, 자기만을 위해서 좀 자기중심적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내가 항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두려워한 겁니다. 본성적으로 이것을 하면 안 된다, 하면 된다, 이런 것을 항상 가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예. 그런 것만 원했던.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했다면, 내가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다 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멸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게 손을 댔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기서 지금 욥이 음식에 대해서 싱거운 것을 먹겠느냐, 계란 흰자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인생을 나누겠습니까? 그죠? 항상 자기 좋은 것만 택한다. 이거 지금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인생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원하고 모든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에게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않았다. 내가 내 인생대로 좋은 것을 먹고 내가 원하는 것만 택하고 살고 그랬지만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 지금 그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내가 내 본성대로 살고 싫은 것은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보고 먹고 싶은 것도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먹고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본성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생 중에서 끊어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것을, 내가 만약에 그렇게 본성대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끊어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자기의 믿음의 신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간데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 되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가 되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느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않느냐? 나는 내가 살 수 있는 지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지탱하고 내 인생을 유지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 운명을 기다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완전히 상실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봅니다.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기 것이오늘. 이건 지금 엘리바스의 설교에 대해서 지금 욥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패했을지라도 너희들의 지금 태도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피곤한 자, 곧 전능자를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 벼슬 불쌍히 여길 것이거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지금 엘리바스를 형제라고 한 거죠. 네가 나의 형제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패한 자처럼 이런 고통 중에 있다면 나에게 와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해야 될 텐데 시냇물에 물이 다 없어진 것처럼 그런 상황이구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때를 지은 객들이 시내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죽고 얼음이 녹은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음을 봤을 때는 아주 깨끗하게 보여요. 근데 얼음물을 녹이면 어떨까요? 더러운 검은 것이 다 보이죠. 그죠? 흙물이나 이런 것이 다 보이죠.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때를 지은 객이 시내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는 것을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지금 그 물속에 감춰 있는 이거는 어떤 위선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얼음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이 엘리바스가 자기를 위로한다고 와서 정말 어떤 정말 자기의 그 갈급한 것을 채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기의 그 더러운 것들, 얼음 속에 있는 그게 다 녹으면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전부 다 감추고 그렇게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자기를 책망하는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나중이 되면 다 자기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그 20절에 보면 거기에 와서 바라던 것을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물을 찾던 사람들이 찾아서 물이 없으니까 결국은 낙심하고 돌아간다는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려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살아생전에 그들의 도움을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욥이 지금 고난을 받으니까 와서 마치 자기네들은 그 얼음처럼 뭔가 이렇게 견고하고 완벽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와서 하지만 그 속에는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욥을 와서 경책하고 그의 죄를 논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허망한 자고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을 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 보고 나를 위해서 공급해달라고 그러느냐. 나를 위해 재물과 예물을 달라고 하느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느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느냐. 내게 가르쳐서 너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이제 23절까지는 나는 너의 도움을 청한 일도 없고 바란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그걸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나의 허물. 과연 니들이 보기에 내가 잘못한 허물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 허물이 나온다면 내가 잠잠할 것이다.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지금 나를 책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이건 그들의 성품을 얘기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한 겁니다. 자기의 유익한 것들, 고아를 제비 뽑는다는 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고아 중에서 선별해서 도와주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너의 벗을 매매할 자라구나. 친구라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사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돌이키라고 계속 회개를 촉구합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에 어찌 괴울에 분변치 못하랴. 이 정도로 욥은 자기의 불의함이 없음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네가 그렇게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그냥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왜 죄 없는 자를 치겠느냐 이거죠. 네가 그만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한 건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고난을 면하라 이렇게 엘리바스가 얘기를 했는데 욥은 아니라는 거죠. 너는 지금 위선자야.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공급을 받은 일이 있냐. 너희들한테 뭔가 지혜를 구한 일이 있었느냐.
자기의 성결함, 자기의 그 옳은 것에 대해서 불의는 없었던 것을 끝까지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허물된 것을 발견했다면 그걸로 나를 깨우치라. 예. 이렇게 그 자기가 끝까지 잘못한 것이, 불의한 것이 없는 걸 언급을 합니다. 다만 앞에서 우리가 그 6절, 7절, 8절에서 자기의 성품상 싫은 것을 이렇게 안 하고 하는 음식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은 고백을 하죠. 근데 그런 것은 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신자나 싫으니까 맛없으니까 안 먹겠다.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항상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서 먹었다. 이것도 참 선한 일인 것이고. 그러니까 인생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다 자기 스스로 싫은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욥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까다로움도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싫은 것은 나는 먹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까다로운 것도 있었고, 늘 하나님에게 내가 소망하는 것을 구해서 살았지만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제 계속해서 7장을 봅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날의 품삯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어 가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을 바라나니. 종이 원하는 건 뭘까요? 종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빨리 해가 지기를 기다리죠. 품꾼은 그 삭을 바라고 일을 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 말은 뭐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죠? 일하는 종은 빨리 해가 어두웠기를, 품삯은 자기가 한 것에, 품꾼은, 일하는 사람 빨리 품꾼은 품삯을 받고 자기 인생의 결말을 지금 보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누굴 때에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이 정도의 고통, 그러니까 온몸에 악창이 나서 있을 때 밤이 얼마나 길을까요? 그죠?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밤이 상당히 괴롭죠. 낮은 그냥 그래도 할 일들이 있고 하는데, 몸이 아프면요 밤이 정말 괴로워요. 잠은 안 오지. 아프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몸은 자고 싶어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잠이 안 와요. 근데 밤이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 거, 언제 밤이 갈 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정말 고통을 알 수 있죠.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흑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 터지는구나. 고름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엉겨붙고 터지고 그런 구더기가 쏠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잠을 못 자죠.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자기의 날들이 과거에는 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사람들도 가르치고 도와주고 자기 할 일이 많았는데 자기 날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소망이 없으니까 자기가 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으면 생각하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기의 생명이 한 호흡, 한 숨 한 번 쉬는 걸로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네.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 그런 상황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이런 것을 보지 못할 그런 상황.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못 보는 건 당연한 거지만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의 영혼이 일각에 남았다는 거죠. 이제 곧 음부로 내려갈 그 순간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즉 내가 그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려이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내 영혼의 괴로움을 원망한다는 거지, 어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게 자기를 원망하는 거예요. 내 입을 금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이게 다 내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아픔,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고 음부로 내려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계속 자기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을 한다는 거죠. 내가 바다입니까 용입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지키십니까? 이거 빨리 그냥 내버려 두셔서 나를 음부로 내려가게 하지 왜 지키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에게 항변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이 자기의 그 자리라는 건 뭘까요? 그 자기의 침상이 내 수심을, 자기의 수심이라는 건 자기의 잠자리가 자기의 모든 고통을 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냥 꿈 속에서도 잠자리 속에서라도 좀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스스로 위로하고, 내가 침상에서 뭔가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들을 풀려고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십니다. 꿈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그냥 죽어야 되겠다. 죽는 것이 지금 소원이잖아요. 이 고통 속에서 잠자리에서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꿈에 나타나서 자기를 죽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위로받고 싶은 거, 죽는 음부로 내려가는 것이, 잠자리에서 그냥 조용하게 죽음으로 내려가는 것이 자기의 소망인 거예요. 그게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 것이다. 내 이 잠자리가 나애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꿈에서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자기를 일깨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숨이 막히기를 원하노니 뼈보다 더 죽는 것이 나으리라. 내 마음이 숨이 막히기를 원한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헛것, 건물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생명을 싫어하고 더 이상 살기 쉽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거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시편 8편 한번 볼까요? 다윗도 이걸 노래한 일이 있어요. 시편 8편 4편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144편에도 나오죠. 144편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나는 정말 숨을 막히기를 원하고 내 생명을 싫어하고 살기를 원치 않는데 그냥 나를 놓아주시면 되는데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붙잡고 계시느냐 이거죠. 내가 이 침상에서 빨리 죽어서 그것이 나에게 내 영혼의 위로가 되고 정말 그 침상이 나를 풀어서 그냥 죽게 이끌고 가는 그것이 그 자기 수심의 위로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러한 침상 속에서도 환상 중 자기 머릿속에 꿈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죠. 나는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크게 여기서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권징이라는 건 습격한다는 겁니다.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징벌한다는 것입니다. 분초마다 시험합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뭔데 분초마다 시간마다 나를 시험하십니까? 나를 권징하시며 아침에 눈을 뜨면 자기를 책망하고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그죠?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할까요? 왜 그러실까요? 죄인이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죄인이면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죄인은 그냥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야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까. 사람을 감찰하는 하나님, 내가 서로 범죄를 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관역을 삼으셨어요. 아까 화살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전능자의 살이 나를 쏘았다고. 아니 스스로 관역을 삼아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네. 나를 왜 하나님의 짐이 되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내가 뭐가 안 돼? 나라는 정말 지금 악창이 나서 숨이 끊어져서 지금 차라리 그냥 놓아주셔야 되는데 꿈에서도 내 영혼을 놓아주지 않고 내가 죽기를 바라고 침상이 나를 데려가려고 할 때에도 꿈속에서 나타나서 놀라게 하고 내가 도대체 뭔데 그러시느냐 이거죠. 내가 죄를 졌으면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하나님에게 해가 됩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건 자기도 모르는 죄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죠. 내가 이제 흙에 누우르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을지라도 내가 있지 않고 나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주께서 날 찾아도 내가 없을 거려. 그러면서도 지금 용서를 구합니다.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않고. 정말 이것도 이제 반어법이에요. 나는 지금 정직하고 옳게 살고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면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내가 이제 흙에 누우르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생명의 존재함에 대해서 더 이상 내 생명이 살아야 할 존재 가치 이런 것을 느끼지 않고 차라리 그냥 놓아달라고, 내 생명을 놓아달라고,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왜 욥을 사탄에게 시험받게 이렇게 넘겨주시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뭐 의인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으시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의인이라도 사탄은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를 바라는가.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죄도 없이 경외하고 정말 참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사탄은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음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나님에게 판단받는 자로 만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사탄이 미카엘과 싸움을 하죠. 모세는 하나님에게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죠. 그때 미카엘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한다. 천사랄지라도 사탄을 판단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 여기까지만 봤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8장부터 보면 수아 사람 빗딜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또 9장에서 욥이 답변을 하고요. 이렇게 또 이제 11장에서 보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고요. 이렇게 계속 논쟁과 논쟁이 이어집니다. 의로움에 대한 논쟁이에요. 한 의인에 대한 논쟁.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영들과의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그 사탄과의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사람의 의로움을 가지고 그 가장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의에 대한 논증, 서로 공박하고 싸우고 자기네들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네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을 공박하고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8장부터 13장까지 다음 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까지 가야 될 것 같네요. 8장부터 14장까지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욥은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 정말 고통 속에서도 모든 재산과 자식을 잃고 자기 몸이 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기의 살아있음에 대해서 허망을 느끼고 생명의 주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놓아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 모든 잘못과 허물과 인생의 고통은 사탄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 나의 죄값으로 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의로운 자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사탄이 그 생명을 멸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지키시고 있다는 그런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오직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욥보다도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통을 살지 않아도 우리가 죄인으로서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자신을 돌아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